소소한 일상의 행복, 그런 제목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소소한 한날 한날의 삶 속에, 그 속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생생한 지금을 떠서 마셔라. 생생한 지금을 떠서 마셔라. 깨어있는 분의 사상과 정신이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지만 언제나 현실, 지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과거는 지금에 잇대어 있어야 하고, 생생한 지금에서 미래가 시작되지 않으면 위험하거나 망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시간관, 인생관,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관, 시간관이 어땠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시간관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는 잊어버려라. 다 지나갔으니까 과거는 잊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소망을 오늘 끌어와서, 미래의 아름다운 세계를 오늘 끌어와서 오늘 미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도 그것을 내포하고 있죠. 미래를 땡겨서 내가 꿈꾸는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래, 그 미래를 당겨서 오늘 이루어진 미래를 보면서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며 감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알려진 인디언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의 한 시장 한쪽 구석에 포타람보라고 하는 늙은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있는 양파 20줄, 그 양파의 묶음을 앞에 놓고 그 양파를 팔고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한 명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파 한 줄이 얼마죠? 10센트입니다. 두 줄은 얼마죠? 20센트입니다. 그럼 세 줄은 얼마예요? 30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 좀 깎아주세요. 25센트에 파시죠. 그때 인디언은 안 됩니다. 그럼 20줄 전부를 내가 다 사가면 얼마나 깎아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디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난 당신에게 양파 하나도 팔 수가 없어. 왜 안 파는 거죠? 당신이 지금 양파를 팔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 와 있잖아요. 이 늙은 인디언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나는 햇살을 사랑하고 물결치는 파메토 나무를 사랑합니다. 나는 베드로와 루이스가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 후에 나는 담배 한 대를 태웁니다. 아이들에게 공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또 나는 내 친구들을 만나고 또 내 이웃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여기에 앉아서 하루에 20줄의 양파를 팝니다. 만일 내가 당신한테 다 20줄을 팔아버린다고 하면 그걸로 내 일과는 끝나고 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이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괴물, 돈이라고 하는 괴물, 쾌락이라고 하는 괴물, 이 붙잡혀 사는 수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은 이 노인 인디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디언의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 현대인들은 죽었다가 깨나도 살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로또를 사면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사람들은 도대체 돈을 갖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위가 뭐냐면 한국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늙은 인디언처럼 양파를 파는 일이 나의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목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없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를 넘어서 지금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행복한 마음의 절실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늘 이 자리, 지금 현실, 내가 처한 환경, 여기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 곳에 가서는 잘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든 그대로의 상태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했습니다. 자, 녹화가 아니라 생방송을 보러 가는 이유 뭘까요? 생방송. 손에 땀을 치고 함께 울고 함께 환호하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추측과 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밌어도 녹화 방송은 그 질과 맛이 떨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생생한 지금 이 삶을 산다는 건 내가 내 삶을 살고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은 참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연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생생한 지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어떤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그 사실에 감격하고 충만하면서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은총은 없다, 이런 생각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에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은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오고 반복된다 해도 우리 인생은 살아낼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에 보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행복하냐?
왜? 이 신명기 33장 29절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지금 120살입니다. 곧 죽습니다. 120살 살고 죽으니까요. 어딜까요? 이 설교를 하는 때가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이라는 맨 정상에 서 있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광야 뒤를 보면 광야인데 앞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망의 땅 가나안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느보산의 정상에 서서 돌아보는 120년의 세월, 그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했던 놀라운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히브리적 해석이 어떠냐? 이 원어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자, 너와 나는 최고의 행운하다. 최고의 행운아. 자,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출애굽의 사건과 40년을 한결같이 먹이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는 살아왔다.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나를 도와주시고 방패 칼로 싸워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게 하셨다. 또 하늘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진 자다. 하늘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 가서도 네 대적들이 복종하게 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 왜 행복한 사람일까? 세 가지 얘기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행복해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에 아주 스펙타클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또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자다. 또 하나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가나안이라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약적인 의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자,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여러분도 많이 읽으신 마지막 입새라는 책을 쓴 오 헨리, 이분 작가 생활을 참 짧게 했더라고요. 한 10년 정도를 하셨는데 이 10년 동안 단편 소설을 한 300편 정도를 쓴 사람입니다. 오 헨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오는 내용 잠시 소개합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깊이 잠든 주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야, 손들어. 그리고 엄포를 막 주는 것입니다. 집주인 깜짝 놀라 벌벌 이제 떨고 있는데 손들어. 그러니까
왼손만 드는 거예요. 왼손만. 강도가 야 오른손도 들어. 그랬더니 이 주인이 오른손을 들지 못합니다. 주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소. 그 자리에 살벌했던 강도의 표정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어. 낮에는 너무 아파서 일도 못하고 밤이면 온몸이 쑤셔서 잠도 못 자고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권총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강도가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언제부터 신경통 걸렸어요? 이래가지고 신경통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새 동안. 그들의 대화에는 인생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이야기, 그러다 나중에는 화기애매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고 둘은 울다가 웃다가 서로 안정감을 찾고 기쁨 속에서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사람이 무엇인지 놀라운 관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은 위협을 가하고 강탈하는 무서운 사람, 강도. 한편은 두려움에 떨고 강탈당하는 자로서의 서로서로 삭막한 무서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다 강한 것 같으나 다 연약합니다. 또 악한 듯 하나 따뜻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한 동정과 긍휼, 이런 마음을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그러나 막상 행복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 행복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멀리.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잠깐 이 땅의 삶, 영원한 본향에 갈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습니다. 하숙집과 같죠. 새방에 사는 것과 같고 우거처와 같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이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떻게 이 땅의 잠시잠깐의 삶을 살아가야 진짜 행복할까 하는 걸,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작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이해하고 사랑하라입니다. 작은 이웃, 흠이 많은 이웃, 부족한 이웃,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이해하고 사랑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행복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극도로 이기적이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행복과 기쁨을 주는 수준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라.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15장 1절에도 나오지만 3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약한 자의 약점을 잘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임을 생각하며, 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임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용서 못할 사람이 없죠.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못 도와줄 이유가 없죠. 참 성경을 보다가 참 마음에 뛰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인데요. 하나님의 몫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 너무 중요해요.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스가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초기 그리스도인들,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피해갈 수밖에 없었는데 로마법의 치유의 법권 지역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그들은 지하 무덤에 들어가 숨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그들은 숨어 들어간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가 무덤인 만큼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무덤 어떻게 됐을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무덤 위에는 언제나 성당,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죠. 유럽의 큰 교회를 가면 반드시 무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 성직자 다 묻혀 있죠.
로마의 개선 장군이 승리 후에 돌아오는 항상 그 포로들에게, 잡힌 포로들에게 이렇게 시켜서 외치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자, 지금 승리하고 개선 장군의 그 뒤를 따라서 의기양양 걸어가고 있는데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승리한 개선 장군이 소위 제일 잘 나가는 그 순간 왜 그 말을 듣고자 했을까? 나도 마지막이 있다, 나에게도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삶의 태도가 겸손해지고 오늘도 의미 있게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내일 죽음이 와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지만 집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오늘은 죽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죽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했습니다. 참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도 난 오늘의 삶을 정말 충만하게 보낼 수 있을까? 충만하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영성의 진보라고 하는 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성의 진보라는 이 글은 참 깊은 죽음과 삶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낮과 밤이 한 쌍을 이루듯이 삶과 죽음을 등에 업고 달리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놓치고 삶의 수단만을 쫓을 때 죽음이 삶을 업고 달려갑니다. 한겨울 속에 이미 입춘이 들어가 있듯이 죽음은 삶이 다 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삶 속에 들어앉아 숨쉬며 자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자기 안에 죽음과 인사하며 삶의 완성인 죽음을 예배해야 합니다. 죽음을 마주보면 볼수록 그만큼 유한한 삶은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이 생깁니다. 이 말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소중해집니다가 끝입니다. 이 시를 몇 번 읽어보면서 그리고 하늘 소망이 생깁니다, 이걸 붙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